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 설교를 여러분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셨습니까? 바쁘게 살아가시는 틈틈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손과 발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셔서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는데요. 혹시 이제 주중에 또 시간이 나시면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에 우리가 1, 2, 3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같이 신명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올해는 넘고요. 2020년까지 계속 신명기가 진행이 되겠죠. 오늘까지 우리가 네 번째 했는데 1장 아직 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3장까지 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처음부터 또 시간 되시는 분은 1번, 2번 한 번씩 보시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잘 볼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찬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지난주 설교. 빨리 이렇게 살짝 봐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그어져 있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입니다. 정탐꾼들이 정말 전설로만 내려왔던 그 땅, 실제로 가보니 그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줬고, 또 듣던 대로 좋은 땅이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을 보시면 그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26절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이게 회상 장면이니까 언제였냐면 민수기 13장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는 다시 올 거니까요. 민수기 13장 표시해 두고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갑시다. 민수기 13장인데요.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 전체적으로 13장부터 14장까지 쭉 그때 정탐 보고와 그때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내용,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좋고, 또 하나는 그 12명 중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정탐 보고 내용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의 정탐 보고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명 중에 10명, 그죠? 여러 명이 다수가 말했던 정탐 보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명, 소수 의견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낸 정탐 보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보고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번 13장 25절을 볼까요? 25절에 이렇게 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까지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도 근데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까지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라 하는 것은 이제 거인을 이야기합니다. 거인.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한 서장훈 씨나 최홍만 막 그런 정도의 사람들, 거의 그 자손들은 키가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굳이 환산하자면 거의 2m쯤 되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그런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했고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도 있고 가나안인, 거기에 이미 여러 민족들, 거기다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강하고 또 험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유목민족들 혹은 호전적인 민족들이 이미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한테 저기 가면은 상가 어디에 가면은 여러분 한번 예배 드릴 만한 처소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가봤더니만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아니던데요. 누군가 살고 있던데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30절부터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 그러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다시 그러나 라고 됩니다. 그러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나머지 10명이겠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에 들어가 살다가는 오히려 그 땅에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기 갔다가 우리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큰 사람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봤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키가 한 2m 넘는 것 같고 우리는 평균 한 150, 1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메뚜기 보는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싸워봤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죠.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사람들끼리 의견을 이제 모으는 거죠.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한 결과, 그 결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필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머리 써서 내린 결론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특히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겠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처자들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인 거죠. 지금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기준으로 보면 약 4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부모 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처자들을 걱정하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특히 우리 애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40년 뒤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때는 그 처자들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신명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하면 신명기 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밤새도록 이들이 머리 써서 내린 결론이 여호와께서 우리 미워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집트에 그냥 놔두면 될 것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놔두면 되죠. 홍해까지 갈라가면서 만나까지 먹여가면서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 약 2년여간 지난번에 봤듯이 약 1600km를 넘는 그 길을 인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이게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내린 결론이
여호와께서 우리 미워하나 보다. 여기서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혼나면 이제 그러죠. 너무 심하게 혼나면 구석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닐까. 우리 엄마 나 진짜 미워하나 보다. 그런 생각하죠. 거기다가 이제 사춘기 딱 지나가면 왜 낳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꼴이죠. 우리 미워하나 보다. 그리고 왜 하필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힘든 일이 생길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이런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마치 그냥 철없는 어린애가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엄마가 나 미워하나 보다 혹은 엄마가 계모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또 그런 애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들어눕는 거죠. 그렇게 생떼 부리는 그런 수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냐 하면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고 너 정말 지켜주시는가? 혹은 또 하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가? 두 가지를 이제 시험하는 거죠. 너 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할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듯이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엄마는 좋은 엄마고 엄마가 맛있는 거 안 해주면 엄마는 나쁜 엄마고 혼내면은 계모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준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게 이거예요.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혹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렇게 시험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신명기의 표현을 하면 아들을 아는같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시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나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자기 밥 안 먹는 게 뭐 어쩌라는 이야기죠. 근데 또 엄마는 애가 밥 안 먹으면 또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쩔쩔매는 엄마들도 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맛있는 거 해주는 사람이면 엄마, 뭔가 바뀌었죠. 이제 유치원생 좀 지나가면은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맛있는 거 사준다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내 소원 들어준다고 해서 아무나 가가지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엄마로 이야기하면 맛있는 거 해주는 게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맛있는 거 해주는 사람 아무나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선지서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는 섬기는데 바알 섬기듯이 내 소원 들어주는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마치 램프의 요정을 섬기듯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면 정말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 소원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그리고 자꾸 하다가 안 되니까 저쪽 가면 소원을 더 잘 들어주는 것 같아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이거 필요할 땐 이 신 섬겼다가 저거 필요할 땐 저 신 섬겼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바알 섬기듯이 한다, 혹은 음란히 섬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안전하게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보자.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마지막 질문이었거든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쉬운 문제 냈겠습니까? 예수님한테 3가지 질문 던졌는데 그 3가지 질문이 그냥 쉬운 문제겠냐고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 물어지는 겁니다. 과연 나 하나님 섬길 때 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하나님 나 미워하셔서 안 해주시나 보다. 아니면 뭔가 나를 도와주는 그 신을 따라가야겠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요. 우리 인간의 부모들도 자식을 아낄 때 우리 이런 표현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죠?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 안타까울 수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혹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까 독이 될까 그 시기를 늦추실 수는 있겠죠. 운전면허증도 없는 애한테 자동차 덜컥 사주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어린애한테 스마트폰 사줘서 만화 보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애들은 스마트폰도 안 보여주니까 우리 아빠 나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족을 사랑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지, 그게 의무로 돼서도 안 되고, 물론 처음 시작은 의무일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가장 진정한 섬김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정말 큰 실수,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머리 써서 내린 결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아니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그런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한 구절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더 많은 것 혹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32절은 혹시 가능하다면, 아니 힘써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돌아갑시다. 1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고, 14장 1절에 이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이 정탐 보고서, 그러니까 10명의 정탐 보고서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의 보고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에 비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더 정확한 것 같죠. 거기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은 얼마나 강대하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정확하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토를 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서에는 없는 것,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에서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갈렙의 보고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0명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본대로죠. 자기들이 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여기까지 가나안에 들어오는 건 지나가다가 뭔가 좋아 보여서 툭 들어가는 땅이 아니고 수백 년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수백 년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빼고 정탐을 하니까 거기 좋긴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 너무 힘세게 생겼더라, 우린 못 들어간다. 그 문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걱정과 눈물과 한숨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들의 10명의 정탐 보고 내용처럼 정말 좋아 보이기는 한데 우리 거기 가기 힘들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아니면 타협하고 살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높은 산이 됐든 거친 들이 됐건 초막이 됐건 궁궐이 됐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고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으면 높은 산은 그냥 높은 산으로만 보이고 거친 들은 거친 들로만 보이고 가기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만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는 소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은 이제 신명기 다음에 있는 거니까 이미 출애굽 2세대가 두 번째로 정탐꾼을 보낸 장면입니다. 처음 정탐꾼은 12명을 보내가지고 10명은 이제 그 안 좋은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좋은 보고를 나눴는데, 이제 40년 뒤에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잘 아는 라합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뒤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 관한 이야기는 신명기가 있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시간을 되돌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들의 눈에 무서워 보였던 그 사람들은 지금 라합의 말처럼 이미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그때의 최강대국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1600km가 넘는 그곳을 수십만 명을 인도하여 내시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적국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들은 가가지고 보고 키 크고 힘센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보고 와서 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어. 근데 사실 들어보니 라합의 이야기로는 40년 전부터 혹은 그 전에 홍해부터 건너왔던 그 일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여기 라합이 말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요, 지금 여호수아 3장에 있는데 사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이토록 높인 일이 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적국의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전 표현에는 상천하지에 너희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너희 같은 신이 도무지 없다. 최고의 신이다 라고 라합의 입에서, 가나안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말한 대로 행동한 사람, 다시 말해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분을 섬겨야겠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의탁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구원을 받죠.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무서워 떨기는 했지만 그냥 끝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냥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자꾸 지적인 활동으로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뭐를 아는 거, 그게 믿음인 것 같이, 혹은 알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굳세게 믿느냐, 그게 믿음인 것 같은, 그게 아니고요.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여기까지가 믿음인 거지, 그 전까지 그냥 아는 정도, 마귀도 알고 있다, 두려워 떤다, 그냥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뭐하냐, 내 말대로 행하는 자여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과 행동이 자꾸 분리가 돼요. 우리 조금 옛날만 이야기해도 그렇잖아요. 배운 사람이 왜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래? 그 말은 그걸 알고 그걸 배웠다면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배우는 건 완전히 따로, 행동하는 건 완전히 따로가 돼버리니까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그래서 먼저 알게끔 해야 되고 또 아는 거를 또 행동하게끔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안다면 당연히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행합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했던 말,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들이 정말 제대로 정탐을 했다면, 혹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처럼 그렇게 들어갔다면 이미 이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있었거든요. 아마 싸움이 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한번 겪을 때 여러분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당시는 눈앞에 가파른 산과 같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도무지 돌아가는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 보이고 그냥 땅만 보고 계속 올라가야만 했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 산을 넘고 돌아보니 야트막한 언덕 같아요. 가기 전에는 그렇게 큰 산 같았는데 돌아보니 언덕 같아요. 지금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안악자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산처럼 도무지, 난공불락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산 같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성도 있나 싶을 만큼 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혹은 하나님 없이 10명의 정탐꾼이 봤듯이 현실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자기들 머리로는 정말 좋은 결론을 내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그 행동을 했을 때 라합과 같이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모세의 반응은 신명기 1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 30절로 돌아갈까요? 신명기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여기서 이제 당했다 그러면 좀 뭔가 나쁜 의미 같은데, 광야에서 너희가 몸소 겪었던 것처럼, 너희가 직접 겪었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년여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라도 만나가 끊이지 않았지 않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먹다 보니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겠죠.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 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못 본 거잖아요. 그 아낙 자손들, 라합을 통해서 본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떨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을 못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혹은 싸우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처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혹은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가, 일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의 간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부럽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일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인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죠. 우리 믿음 하면은 뭐 주먹 불끈 쥐고 불을 떨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혹은 철봉 매달리기처럼 거기서 손 하나 놓으면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세게 굳세게 믿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여기에서 너는 베드로다. 너의 이름처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 베드로 시체 위에 교회 세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느냐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고, 내가 흔들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흐리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한 여기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조상신 혹은 부처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대단한 분이 저 멀리 있고 난 여기 있고 그냥 별개의 존재로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없다면 그냥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 대단하신 분, 창조주, 전능하신 분, 네, 좋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그분이면 다예요. 그것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분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오늘도 싸우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것, 그리고 보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막막해 보이는 날들도 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 보고 내용처럼 더 이상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막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때의 그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믿어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또 이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요.